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참 무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보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요, 정말 날 살리시고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한 주간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사오니 주님의 그 순종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말 한 주간 묵상하며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하면 온유와 겸손을 빼놓지 않고 말씀합니다.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 우리 주님이 온유 그 자체이시고 겸손의 그 자체이십니다. 근데 그 온유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인간처럼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시고 또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 겸손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그 죄악된 모습과 참 어리석은 인간의 이 죄악의 모습을 보셔도 온유하게 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온유만 하신 것이 아니고 화내신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외식함을 보고 그들의 가식들을 보면서 정말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순종했던 그 모습이 없이 그저 그냥 자신이 옳은 대로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저 그렇게만 삶을 살고 있는 모습에 분노하셨죠. 화를 내셨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 화를 내신 장면이 또 나오는데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않으셨어요. 근데 참 이 성전이 더럽힌다라고 하는 장면은 한국교회가 지금 참 어려운 측면이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목회자적으로도 또 성도의 삶을 볼 때 과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있는가? 네,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에 화가 나셔서 실제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다 내쫓으셨죠. 화가 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측면이 이제 첫 번째 모습이에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성전을 왜곡시켰다는 것, 성전을 성전으로 쓰지 않게 했다는 것. 이것을 화가 나신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측면은 사실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곳이 이방인의 뜰에서 대부분 성전에서 장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고 원래 성막이 그렇거든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에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은 들어오지만 누구는 못 들어올까요?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허락했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 장사를 허락한 바로 이 제사장들,
성전의 기득권자들, 그들이 성전에서 그런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사실은 더 화가 났던 거죠. 성전에서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두 번째, 성전의 목적인 예배드리는 곳,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이 성전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화가 나신 모습으로 이 자판을 뒤에 엎어버리시고 밥상을 걷어차듯이 정말 막 그런 모습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성전의 이 기능에서 이방인들이나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이 화폐 단위가 다르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흠없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저 멀리 사는 사람이 이 양이나 이 재물을 가져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못 가져오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 성전세나 어떤 재물로 바꾸는 이 교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화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적인 문화들은 그런 게 인정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들의 목적이 이방인의 뜰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그것이 마치 주 목적이냐 제사장들이 변질되어지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식적으로 외치고 있으니 예수님 보시기엔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런 말씀이 나오죠.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노라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이라, 에레미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은 유대인도 기도해야지만 누구도 기도해야 돼요. 이방인들도 기도해야 돼요.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제 현대로 따지면 그 당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많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거죠. 즉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곳을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에 화가 나셨던 겁니다.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교회가 변질되어지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강단이 강도의 소굴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적지 않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은 참 기해요. 참 산불이나 미얀마 함을 알아서 이런 광고를 하고 제가 헌금하십시오 말을 하지 않아도 헌금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이전할 때도 정말 알아서들 우리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 헌물하자 이 강대상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알아서들 다 즐겁게 하시고 제가 늘 성도들에게 감사한 건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앞에 헌금 강요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얘기를 가끔 드립니다. 근데 제가 한편에 좀 두려운 건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부분에 약간의 두려움은 이 설교가 마치 인간, 즉 목사를 위한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압박의 수단이 될까봐 그래서 좀 사실은 본질적인 제 이유가 있지만 그런 면도 또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건 성도들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목사의 이 칼날이 되어서 휘두르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로 강단을 헌금을 걷는 수단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바로 강도의 소굴이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의 일들을 예수님이 또 하세요.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누구를 고치실까요? 장애인들을 고치십니다. 시각장애인들, 다리를 저는 자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과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보세요. 바로 12절, 지금 13절 성전을 청소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을 어떻게든 귀한 곳으로, 정말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방금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에게 질타하시면서 성전을 뒤엎어버리시죠. 하지만 그 성전에서 어려운 자들, 불쌍한 자들, 그들이 나오는데 안 못 보는 자들, 저는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죠.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을 말씀을 이용하면서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어떻게 하시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니라. 우리 1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인용하냐면 마치 앞을 보지 못하고 또 걷지 못하는 이들이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아기들이 잘 못 걷잖아요. 그리고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늘 노심초사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설명했던 구절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이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을 고쳐주면서 그들의 입에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예배당이 또 특별히 이 고난주간의 모든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가 인도하심으로 치료받고 그 은혜로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로 정말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고난주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하신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성경 구절 혹시 있을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기 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신 것이었고, 자기 목숨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대속물로 죽기 위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한쪽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서 우두머리고 성전에서 열심을 내는 이들이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는 반면에 어린아이 같이 앞을 보지 못하고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그들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간곡히 전하며 이 성전의 본질과 우리 믿음의 본질과 우리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이 고난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무엇보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섬기려 오신 저 십자가 앞에 달려 죽으신 그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셔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살아갈 때 십자가의 은혜가 또 이 교회의 본질과 우리 신앙의 본질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